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휴일인데 저희 승리하는 산과 함께 해주시는 승리하는 산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아이들과 함께 참 말씀으로 또 복음으로 아이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전히 저희들 초막절과 관련된 말씀이고 또 초막절 때 이루어진 예수님의 설교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왜였는지 다시 한번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오해였던 부분도 오늘 저희 본문에는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있는 복음 그대로를 가지고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마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바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아이들을 맡기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승리하는 삶은 발행인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신약은 이미 완간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권을 통해서 7장까지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로 36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를 보고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인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놀라기 시작하고 이제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죠. 26절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자, 잡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잡는다는 그 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얘기도 못하고 있었는데 드러내셨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잡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국자들도 인정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저희들 27절 부분이죠.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 해석, 오류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이 부분은 저희들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자,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너희들이 내가 어디서 왔다고 이렇게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는 참되시니 그를 알지 못하니라.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5장 이후에 계속 반복되고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없다는 5장 42절 말씀을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유대인들이 잘못되는 내용에 대해서, 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형식에만 치우쳐서 은혜로 주시는 복음의 구속의 그 진수를 발견하지 못하는지, 왜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지, 자기들의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죠. 29절로 계속 나아갑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찾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30절 말씀도 이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구속사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 곳곳에서 이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들은 예수님을 찾고자 했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의 고난의 시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도 악한 의도라도 통제하고 계세요.
무엇에 맞춰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맞춰서.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역사나 예수님이 인간의 손에 의해 붙잡혀서 어떻게 되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믿고 말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라. 자,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건데, 이들의 말에서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보세요. 그 행하신 표적을 보고, 아, 정말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시구나.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참된 구주시구나라고 믿으면 되는데, 이 잘못된 상식, 27절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상식,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본말이 전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바로 이해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27절을 우리 본문 묵상에서 나타낼 텐데, 이 부분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판단하는 그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은 오히려 그 표적으로 인해서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잘못된 기준 때문에 오히려, 아니 정말 그리스도가 온다 해도 예수님보다 더 뛰어날 수가 있을까? 이 사람보다 더 이 놀라운 표적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을까? 여전히 그래서 표적을 뭘로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 메시아임을 우리가 확증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오해로 인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 이적을 메시아를 증거하는 그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보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나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쪽으로 사람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27절하고 31절하고 이 말씀의 관계는 우리가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갈등 관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임을 말씀으로도 확인이 됐으면 그 이적은 메시아임을 표현하는, 증언하는 그 증거가 되는데, 이 메시아이즘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리스도라도 이런 표적을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이 사람이 정말 필요한 사람인 거 아니야? 이렇게 나의 기준으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너희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자, 결국은 이제 미래에 고난 후에 부활 후에 승천하실 것을 얘기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요 부분이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예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고 표적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나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못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잘 믿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일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27절에서. 이 근거가 27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했을 때 나오게 되는 이 심각한 결과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5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는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자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결국 이걸 또 뭘로 받아들여요? 그냥 육체적으로 어디 딴 나라에 갈 건가? 이제 우리하고는 더 이상 상관이 없다는 건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는 이 말이 무슨 일이 아니라. 그러면서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에게 간다는 것은 자기네들보다 못하는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개만도 못한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러면 말씀을 전하겠다는 건가? 뭐 그쪽에 가서 이제 뭐 일을 하겠다는 건가? 이러면서 오히려 천박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깔보는 그런 말씀으로 이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이 결국 끝까지 34절에 경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묵상하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27절에서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그것이 왜 틀렸는지도 연구해 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와 말라기서 말씀을 이제 그냥 말로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지난주에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성경 구절만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이 사람들 2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것은 어디서 왔다는 거죠? 나사렛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죠.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하냐면 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오신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이 부분 우리 너무 상식적인 건데 아래 뭐 말씀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오시는지 성경에 안 나타나 있나요? 자, 아래 말씀을 보죠.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그래서 동방 박사가 헤로드 왕을 찾아갔을 때 율법 선생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에 이 일이 일어나죠.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유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야 하였음이니이다. 동방 박사에게 이 얘기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알아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런 관점으로서 이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는 이 관점이 어디서 생겼냐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박유일 목사님 요한복음 강해서의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걸로 얘기를 해주세요. 자, 말라기서 3장 1절을 해서 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이르면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한다는,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지는 알지 못해요. 예. 근데 이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은 언제 오는지를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지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신 이때가 지금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그때인 거를 이들은 알지 못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는지는 베들레헴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았더라면 정말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그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텐데 살던 곳이 나사렛이라는 것으로 어디서 왔는지 알고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어디서 오실지 모르게 오시는데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말라기서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자 봅시다. 말라기서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때 일어나는 일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말라기서 3장 1절로 3절 말씀에 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과 일치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성경이 분명히 자기네들이 아는 말씀도 서로 충돌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베들레헴이라 그랬는데 어디서 온지 모른다 그랬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죠. 말씀이 서로 충돌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말라기서 3장 1절로 3절을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자,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람 누군가요? 우리 요한복음 시작할 때부터 1장에서부터 나타났던 세례 요한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성전에 임하며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사자가 임해요. 구속의 약속을 해줄 그 사자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땐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아무도 이분이 서는 걸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부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상하냐면 예수님을 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거절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은 그저 모든 고난과 모든 순환을 홀로 감당하시는 정말 고난의 주예요. 근데 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를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약간 승리의 그런 관점에서 보냐면 이것은 우리가 말라기서 그리고 말라기서뿐만 아니라 거의 소선지서에 나타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면은 이 초림과 재림을 한 화면에 두고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거는 다니엘서 후반에도 같이 나타나요. 소선지서에서 보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단순히 초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림 때 모습까지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소선지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같이 확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말라기서에 나타난 것은 초림과 재림이 두 산이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두 산이 이렇게 있어요. 첫째 산은 좀 앞에 있죠. 그리고 우리 이제 2차원적인 평면에도 첫째 산은 이 앞에 있고 두 번째 산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요 지점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지점에서 보고 있으면 초림과 재림이 이렇게 각각 나눠져서 보이지만 이 말라기서 선지자나 소선지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바로 앞으로 오실 이 방향에서 보거든요. 이 방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두 개의 봉우리가 있는 것처럼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를 보는 그 시각의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임하신 날은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려, 이 얘기는 이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을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죠.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에게 바치리라.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본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나요? 틀리나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현재 7장 말씀에 대면한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선명하게 보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시각을 우리는 고쳐서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특권이고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유거든요. 자,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27절에 이들의 반응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앞부분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 구절 있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에서 보면은 자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도다. 이 얘기를 할 때 31절에 반응해서 이 27절의 내용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게 된다면은 31절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겠어요? 메시아다라고 나타난 거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던 게 이 부분이 어디서 나타나면 9장에서 나타납니다. 9장에서 태어나면서 소경되었던 자를 고쳤을 때 이 소경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잘못된 관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들이 전하는 말씀, 사람들이 싸우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희들이 얘기하는 메시아가 예수라는 걸 나는 알겠는데? 라는 대답이 나와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애 때 정말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 있는 그대로 어떻게 드러냈는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상고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내용까지 우리 위크스터디에서 봤던 것처럼 그 초막절 사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광야의 생활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기념하는 그 내용은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바로 보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볼 때 우리 메시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말 완전한 은혜를 준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 묵상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가는 게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예수께서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셨다. 이때 예수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먼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잡아 죽이려 했어요. 일반 백성 중에도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보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 선지자, 메시아가 온다 해도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어요. 지도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미혹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무리를 미혹하게 하는 자로 봤어요. 주님께서 명절 중간에 올라오셔서 가르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4절에서 36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백성들의 반응이나 주장에 개의치 않으셨어요. 자신과 율법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바로 고쳐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었어요. 왜?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줌으로써 죄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율법은 외형만 보지 말고 무엇을 봐야 돼요? 입법 취지, 즉 입법 정신, 내용을 살펴 지켜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많이 안다고 자부했지만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오히려 잘못 알고 있었어요. 잘못된 전통에 얽매여 메시아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이걸 고쳐줘야 돼요. 고쳐주는데 고침을 받기 싫은 거예요. 정말 답답한 거죠. 우리는 너무 이 말씀을, 예수님을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는 이 큰 은혜를 겪었기 때문에, 소유했기 때문에 같이 답답할 수밖에 없죠. 지도자들을 설득해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따르게 돼요. 유대 지도자는 예수를 체포할 것을 명령하였어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보내신 얘기로 다시 돌아가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요? 잡질 못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요?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니까. 그 후 명절이 끝날 때 초막절에 참된 의미를 선포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세요. 우리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생명의 물 대신 우리 사마리아 여인 때부터 나탔던 하늘의 양식, 생명의 물, 하늘의 떡,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였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줘요. 광야 생활 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여 마시게 하신 이유, 그 초막절을 지키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강이 되심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예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마지막 초림절을 지키시며 자신이 생수의 강이 되심을 알려주세요.
이 말씀이 이제 내일부터 이어집니다. 이 귀한 역사적 사실을 주님께서 선포하셨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유대인들의 고집스러운 맹목성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으나 잘못된 것이었어요. 자, 첫째, 그들은 주님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했으나 사실은 자세히 모르고 있었어요. 이들이 안다는 것은 주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유다 지파인 다윗의 자손이었고 미가서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오셨던 거예요. 둘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셨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는 헛된 전설을 믿으면서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으므로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예언인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아까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그것이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이루어진 것을 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누가? 자기네들이. 동방박사에 알려주잖아요. 이들의 주장은 잘못된 이해로 인하여 모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메시아는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 두 가지 모순을 자기네들이 둘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주님을 반대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게 돼요. 결국 모순되는 걸 믿으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요한복음 5장 들어가면서 주의하자고 그랬던 부분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에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회개의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 얘기했잖아요.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우리들도 있어요. 주의해 주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 낮추고 말씀 안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자신들의 두 가지 주장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들의 고집을 버릴 수 있었으나 잊으려고 했고 일부러 모르는 척하면서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기를 거부해서 결국은 영접하기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니까. 자, 2번입니다. 모든 원수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잡으려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보이지 않는 위로부터의 견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잡으라 그랬지만 손이 안 나가요. 왜? 하나님께서 맡고 계시니까. 이는 주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역부족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증명해 주고 있어요. 모든 것은 누구의 통제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었어요. 허락을 받고 나서야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탄도 인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누가 한 걸로 생각해요? 내가 한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확인했잖아요. 이런 것을 확인한 성도라면 그 어떤 역경이나 순경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주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정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3번 마지막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는 때가 온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말씀이죠. 구원의 문은 늘 열려 있고 적대적에게도 개방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그 문이 닫혀져요.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려질 때가 있지만 가나안 땅에 올 때는 이제 멈춰졌어요. 초림절은 그것을 기념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초막절은 이제 가나안 땅의 소출, 천국에서의 우리의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 때는 만나는 더 이상 없어요. 인생사에서도 암이 전신에 표준의 병원에 가면 의사가 필요 없듯이 사람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너무 늦어버릴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이를 신구약 성경에선 공히 가르치고 있어요. 자, 잠언 말씀을 보시다 1장 28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5장 11절.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열처녀 비유에서 나타난 거죠. 굳게 닫힌 문은 결코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마음이 없었어요.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들으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바꾸려고 그러고 조정하려고 그러면은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삶과 함께 영원한 동행이지, 이 땅에서 잠깐 잘 살다가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신 게 아니에요. 순간의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진정한 은혜를 얻으시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시고, 오늘 어린이날 아이들에게 영원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예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더욱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만을, 말씀 전부를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바로 섬기며 바로 고백하며 바로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